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기 500명의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예, 일당 100.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구역장 파송 및 검단 1구역 시인 예배인데, 이 시간 우리 구역장들이 올해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역장들이 어떻게 한 해를 우리 구역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행하셔야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의 삶을 역전시킬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가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일생일대에 한번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무를 다하러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려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게 되었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줬던 그 기도의 응답, 이것이 너무나 본인에게는 벅찼는지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 참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랬더니만 이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걱정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고, 그리고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너한테 헛소리 하겠느냐,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사가랴가 앞으로 얻게 될 자녀에 대한 그런 예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고, 또 그가 성전을 섬기는 그 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요 시스템,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시스템이 언제 이루어지게 됐냐면 다윗 왕 때에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조직 개편을 다윗 때 했습니다. 다윗은요, 먼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물과 모든 건축 재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럼 이 성전을 지을 이 모든 재료들을 어디서 준비를 다 해 놓았는가? 심지어는 설계도까지, 도면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것을 모으게 됐냐면, 다윗은요,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늘 했었던 것이 주변의 정복 전쟁이었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었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조공을 받게 되었고, 그 모든 받은 조공을 다 어디에다 쏟았냐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다 쏟았다는 것이죠. 우리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번 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곳에 다 헌신하고 봉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는요, 전쟁에서 이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얻은 이 전리품들을 성전을 짓는데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림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부터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쁜 마음으로 단순히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즐거웠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얻게 되어진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정말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었던 그곳으로 짓게 되리라 했었던 그 성전에 그 짓게 되었던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8장 열왕기상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너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에게 참 좋은 마음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너에게 참 좋은 일이다. 왜 좋은 일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성전을 건축하자 하였던 이 마음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토부가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나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참으로 선한 것이고 너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이고 내가 보니까 그게 너무나 선하고 좋구나라고 하는 이 평가를 다윗에게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감동이 있어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마당이라도 쓰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전을 위해서 마음을 갖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반대로 또 이야기하자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성전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다윗에게 너 참 좋은 마음 가졌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어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여러분들도 야, 너희 그 마음을 내가 너무나 기쁘게 받으마, 그리고 내가 결코 이것을 잊지 않으마, 이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너의 마음만 받으마,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고맙구나, 그 마음 내가 좋게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만 받고 그 대신 너가 모든 준비한 성전의 건축 준비는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고 너희 그 마음을 받고 내가 그 마음에 감동되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 주겠노라,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 주시는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그의 마음과 뜻을 다 드렸을 때에 오히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리어 축복해 주시고 그 집안의 복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을 얻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성전을 통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은요, 다른 누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그를 좋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선히 여기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 기쁘게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표현해 주시는 방법이고, 여러분,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우정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받고 하나님 편에서 그냥 마음 딱 닫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다 표현해 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거기에 좋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목숨 걸고 모은 그 돈, 일생을 통해서 벌어 모은 그 돈, 여러분 혹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한번 써보셨나요?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모으게 된 그 수많은 재산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게 한번 써보셨나요?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평생 수고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헌금을 해? 그리고 신앙이 같지 않고 홀로 믿음 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 힘겹게 하시는 분들은요, 왜 돈 벌어서 교회 갖다 바치느냐고 이런 모든 구박을 뒤로 하고요, 그래도 몰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숨 걸고 여러분 모아둔 이 모든 재산, 옥합을 깨트리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만큼 신경 쓰고 옥합을 깨트리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삶과 내 집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건축을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리 교회 성경 건축은요, 내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잘하면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건축을 2번 했다. 이건 참 사람 죽일 일이죠.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면 이 한 번을 일생일 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그동안 정말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일생일 때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 기회를 눈앞에 두고 홀랑 그 자리를 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그 교회를 떠나간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그의 모든 삶을 다해서 얻게 되어진 그 모든 재산들을 오로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모으겠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고 좋게 여겼듯이, 여러분, 그 의미와 그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집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작년에 우리 해외 건축을 3군데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그 일생일 때에 단 한 번 있을 건축의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이 헌금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눈물 나게 헌신하신 분들이 많아요. 있어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없는 가운데서도 이래저래 정말 1년 꼬박 용돈 모으고 또 못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가면서 저축해가지고요 드리신 분도 계시고요, 삶의 전부를 다 드리신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마음 하나님 좋게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귀히 여기지 않을까요? 저는 이 건축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이 건축을 끝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책임지시겠구나. 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건축을 3군데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이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어려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걱정하기 쉬운 이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참여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저는 저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 만한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헌신한 그 심령과 영혼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재료도 준비하고 설계도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외형적인 건물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다윗은요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봉사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조직도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통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것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1장 이하에서부터 보면 그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도 순서대로 그리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순서대로 저들마다 맡겨진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그 무리들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반열이라고 하니까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그룹으로 만들어서요 이 24그룹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번갈아 들어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1년이면 딱 2주 정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성전 앞에 나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하고요 또 성전을 또 보호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잡다한 일들을 다 해냅니다. 그 성전 봉사하는 것은요 딱 1년에 2주 그리고 나머지는요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 위해서 제공되어진 그 성읍들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과 부정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시간은 1년에 딱 2주밖에 없어요. 그 반열에 따라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금 이 아비야 반열은요 8번째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8번째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 무리가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만 명의 제사장을 24굽으로 만들면요 한 그룹에 한 조에 약 8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830명이 일주일 동안 또 조를 나누어서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830명이 일주일에 한 조씩 들어가서 봉사를 하려면 하루에 120명씩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봉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그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요 120명 중에서도 딱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가랴는요 자기 자신이 이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12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에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성전 안에서 이 분향을 하는 것은 일생일대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라고 합니다. 이 성전 앞에서 이 분향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 굉장한 이것은 기회이고 일생일대에 정말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24반열이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단 하루 내게 허락되어지는 그 시간에 내게 내가 담청되었다는 것은 2만 명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확대해 놓고 생각하면 더더욱이나 희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사가랴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응답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지만 또 그 중에서도 내가 분향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것도 기적이지만 그 때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요 일생일대에 한번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가랴의 기도에 관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역장들이 올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게 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구역장들이 그럼 올해 어떻게 구역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 모티브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역장이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사무총회로 가만히 보시면 이 청소하는 그 1년의 계획표가 여러분 부록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2주에 한 번씩 그 해당 청소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왜 2주를 했냐? 우리가 23구역입니다. 이 23구역이 2주씩 번갈아 가면서 그 반열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1년 동안 우리 성전 우리 함께 관리하고 또 청소하고 보호하는데, 우리가 전체 구역이 1년이면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수요일 날을 기점으로 어느 한 구역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는 그 다음 구역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2주 동안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구역에게 주어진 이 2주 동안의 이 시간과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나갈 것인가, 이런 그것을 우리 이 시간 그 2주간의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검단 1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구역장밖에 안 오셨지만 모든 분들이 다 오신 줄 믿고요. 이제 2주 후에는 검단 2구역이 헌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2주 동안에는 이 검단 1구역이 교회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반열에 따라서 자기의 차례가 돌아오면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이곳에서 2주 동안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쏟아내고 또 기도를 쏟아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쏟아내서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좋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에 아름답게 꽃필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주 동안에 이 구역장과 그 구역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2주 동안에는 먼저 예배의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십시오. 특별히 새벽 예배 다 참석하시고 수요일, 금요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 오십시오. 내가 일생일대에 나 이렇게 예배 참여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새벽이라도 나오셔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시고 여러분들 구역장들이 기도의 제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몸과 마음을 기도로서 불살해야지만 구역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새벽마다 구역원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구역장들이 계세요. 그럼 그 소리가 제 얼마나 기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물론 기쁘게 들리시겠죠.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는 구역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요.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그럼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개인이 만들어가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2주 동안에는 그렇다고 해서 2주 동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 기간만은 특별히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사가랴와 같이 기도하는 그 기회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가랴의 이 기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사가랴가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기도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층에 교육관에 개인 기도방이 있습니다. 그 개인 기도방에요, 방 하나에 이름을 사가랴 기도방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출입하시면서 그 개인 기도방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그 기도 제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반드시 소원하고 이루고 싶은 이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랜 시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래시계 15분짜리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딱 엎어 놓으시고 15분 기도하시고 체크 딱 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15분 아쉽다. 그러면 한 번 더 뒤집어서 30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아쉽다. 한 번 더 뒤집으세요. 또 한 번 뒤집으세요. 1시간 하고 나가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00번의
1000시간을 우리 채워 나가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일생일 때 단 한 번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그 기분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가랴 기도방에 들어가셨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물론 교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청소도 하시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구역별로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격주로 2층, 3층, 2층, 4층, 1층, 3층 이렇게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2주간의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뭐 어느 날일 것 할 것 없이 그냥 교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 청소하시고 휴지라도 좀 주우시고요. 또 요즘 교회 주변에 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쳐도요, 치워도 저 가끔 치웁니다. 제가 치우는데 이게 쓰레기가 한 푸대가 나와요. 교회 주변에만 해더라도. 오셔가지고 그거라도 치우시고, 또 교회 안에 오셔서 물건이라도 정리 좀 하시고, 또 이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헌신도 하시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빗자락 하나 들고도요, 얼마든지 청소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퇴근하시다가 출근하시다가 거기라도 한번 들여보시고요. 뭐가 필요한지도 한번 보시고요. 때로는 심심하시면 음료수라도 사들고 오셔갖고 교육자실에다 좀 넣으시고요. 굶지는 않는지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돌아보시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셔서 교회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이런 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2주간 동안에 해당하는 구역에는요, 구역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리십시오. 그 교회와 교육자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이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구역원들의 기도의 제목도 같이 듣고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신방 겸 해서요. 요즘 뭐 신방 다니기도 어렵고 힘든데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지킬 것 잘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대면에서 한번 얼굴에다 한번 보고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면서 교육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보를 보시게 되면 구역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보 있으면 가운데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따로 올해는 구역 공과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역 공과 내용을 우리가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 공과 내용의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보면 뭐랑 똑같습니까? 별로 잘 모르시죠. 주일날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본문하고 주일날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리고 재작년에도 보니까요, 저의 설교를 단 한 번도 못 들으신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설교를 좀 들어야지만 뭐 잘하네 못하네 이것을 떠나서요,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생각과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한 번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교사들도요, 기관 예배만 딱 드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이 하나로 묶여지고 통일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에 굉장히 좀 마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한 번도 1년 내내 들을 수 없었을까? 이거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구역 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를 다시 구역 내에서
나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교회가 나가는 방향과 또 목회 계획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깨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대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설교를 들으시되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교 요약하는 게 있어요. DIY, 직접 설교를 요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설교를 들으면서 요약을 하게 되면 구역 예배가 더욱더 모이는 것이 재밌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유튜브든지 또 인터넷이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한 번씩 듣고 오도록 권면하시고, 그래서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성도가 하나 된 생각으로 또 하나 된 이 목회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 가시냐면요, 구역 예배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 그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또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신앙 고백도 하시는데,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언중 감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설을 해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들었던 다양한 감정과 그 이유를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구역원들끼리요, 주일날 설교 듣고 그리고 본문을 또 한번 읽고 와서요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선포의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어떠한 감정이 들었는지 그것을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의 단어를 써놨어요. 기쁨, 감사, 찔림, 죄송함, 회개, 걱정, 불평, 뭘 이해, 마음 상함, 궁금, 유레카, 설마, 기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양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많아요. 설마 하면서 들은 사람도 있고요, 농담이겠지 하고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 이 말씀은 뭐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불편한지, 왜 불편한지 점검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번에는 내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서 뭐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살짝 마음이 상했어요. 목사님 나들이라고 한 소리 같아, 나 까는 소리 같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에 대한 설교를 평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떠한 감정이 들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쭉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신앙생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정리가 되어지고요, 궁금했던 것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 풍성해지면 그 구역은요 굉장히 말씀으로 모이기가 재밌어질 것이고요, 더욱더 은혜롭게 구역이 예배가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설교를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구역은 반드시 다 깨집니다. 설교 잘했네 못했네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감정이 들었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거 궁금했었던 건데 이런 얘기였구나,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주제의 내용은요, 이런 탁월. 제가 이렇게 짓기는 했지만 그거예요. 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뼈 때리는 한마디가 있어요. 제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부러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라, 뭐 간증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 뼈 때리는 한마디, 이건 접근하기 좀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언어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다 나눔이에요. 삶을 나누는 것이고 신앙을 나누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는요, 내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그리고 내 영혼을 내 가슴에 신비에 새길 만한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또 나누면 정말 그 말씀은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은 저 부분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요, 이 삶이 면밀히 다 들여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족한 점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 중심의 구역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중 실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삶에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인도해 갈 때 먼저 그 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만 구역에서 말씀을 나눌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는 가정 예배 못 들었다, 가정 예배 이런 것도 있었냐, 나 처음 들어봤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못 모이는가, 이런 것들을 원인들을 다 우리는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까지 함께 하셔가지고요,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구역의 예배와 모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헌금하시고 또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고 이런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풍성한 구역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여러분 구역 공과 지도 시간은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지시사항, 전달사항, 교육사항이 있으면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금씩 코치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넘겨보시면 가정 예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실어드렸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제의 내용 갖고 같이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조금 뛰어넘어서 가족끼리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구역 예배 순서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정에서의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이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구역이 살고 또 하나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가랴가 기도했었던 그 일생일대에 한번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얻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가 간절히 바랬던 자녀를 얻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 2주간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2주간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일대에 가장 훌륭하고 좋은 기회로 삼아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데 우리 구역장들 힘써 주시고 구역원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